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의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리를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함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태어나 보니까 누구는 부모가 갑부인데 누구는 가난한 집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학교 가는 시간 코앞에까지 다치도록 밭에서 일해야 되고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학교 가고요. 학교 끝나면 남들처럼 쉬는 시간 없이 산에 들에 가서 꼴 배우고 소 데리고 들어와야 되고 머슴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죠. 저도 어릴 때 부유한 친구, 또 여유 있는 친구 참 부러웠습니다. 그때부터 빈부격차를 실감하며 살았죠. 이 빈부격차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공평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신 게 있어요. 공평하게 주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공평하게 하루의 시간을 주십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받아서 누리죠. 똑같이 시간을 받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결실이 달라집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간한 일, 시간, 성과라는 책을 보면요. 성과를 내고 싶다면 일을 구분하고 시간을 리드하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주어진 시간 안에 성과를 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 이 사회에서 성공적인 시간 관리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짜투리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1편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두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지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14편 1절 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시편 14편 2절에 따르면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두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훌륭한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찾는 그 훌륭한 지각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하나님을 찾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시편 105편 말씀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인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볼게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행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의 열심과 갈망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선택한 이유는 4절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의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브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그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높 땅에서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 시절 때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막이 기브온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곳에는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만든 놋단도 있었고 산당의 규모도 매우 컸습니다. 또한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 봉투를 우리가 봐요. 우리 교회도 있죠. 1,000번제 봉투를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을 1,000번에 걸쳐서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1,000번제 헌금에 1,000번의 헌금을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1,000번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은 1,000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솔로몬이 마음이 갈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으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00마리 이렇게 정확하게 세어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수십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자가 그 사람을 한 명 한 명 세서 실제로 수십만 명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죠. 그냥 많이 모여있다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수십만 명이 모여있다. 우리나라는 만이라는 이 단위가 굉장히 많은 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이 유대에서는 히브리 민족은 천이라는 단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천이다. 사울은 천천이다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표현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단위를 다윗에게 붙여줬던 거예요. 이 천이라는 단어가 수많은 양을 표현했던 그런 단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제물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긴박했기 때문이에요. 갈급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엄청 갈급했는데 단지 제물을 많이 드려서 갈급한 게 아니고요. 제물을 드린 만큼 그 마음이 그곳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헌금한 가부가 다른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평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가부는 남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가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마음이 갈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노새에서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솔로몬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 자신은 매우 부족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 되기에는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올바른 신정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어요. 올바른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갈망이 일천 번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망설이지 않고 단번에 지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엄청난 양의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많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이 많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는데 너가 나에게 지켜야 될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14절 말씀을 볼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안녕과 솔로몬의 장수를 보장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과 같이 영화를 누리는 왕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한 신정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솔로몬은 예배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일천 번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 평가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배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가장 우선적인 과제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집중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강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통치되기를 갈망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의 지혜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이 경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급함, 그러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갈급함과 그러한 갈망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누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아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말고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절실함으로, 그러한 갈급함으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이 없는 간구는 생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시절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하셨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말씀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인지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가? 혹시 내 기도가 내 마음대로 내 욕구를 채우는 기도는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검증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더 빨리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재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계획하시는 일들을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폈었어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 생각대로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오히려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이고, 내 뜻대로 하는 기도를 멈추어야 한다는 뜻이한다고 얘기했어요. 내게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이거는 초급자의 기도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어린 아이의 기도다. 믿음이 성장해서 청년의 기도, 성인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갈급하는 기도를 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지체를 세우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구했어요. 내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망설임 없이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바보가 돼야 되죠. 그럼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무엇이 가장 최선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최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급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은 명확히 알고 계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